세우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은 5월 1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셔서 아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모두 응답받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지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시편 47편은 흔히 하나님의 대관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주시요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었으므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추대하거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관식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강조하는 시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시편 47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특별히 찬양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엇을 꼭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요? 1절에 보시면 47편 1절에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1절에 외치라 하는 것은 단순히 고함 질러라 하는 뜻이 아니라 찬송하라 하는 이야기죠.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많이 있겠지만 빼놓지 않고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찬양이지요.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그런 성도가 아니다. 가장 많이 구제하는 성도도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생활에서 찬양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도 단순히 찬송하라 그 정도가 아니죠.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고 손뼉을 치고 찬양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같이 꼭 해야 하는 것, 항상 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찬양이죠.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십니까 하면 많은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매일같이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답하는 것처럼 쉽게 나는 매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답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하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참고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꼭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찬양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나 말씀이나 구제나 금식이나 이런 것은 한번 해봐야지, 그런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의무적인 요소이지, 의무다, 종교적인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는 것처럼 또 말씀 읽는 것처럼 찬양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만민이 소리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영접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찬양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8절에도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우리가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것이 세상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사탄의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온 세상을 바로 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그러니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 종이었고 그러니 그 온 세상을 바로가 통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감옥에서도 그 땅을 실제로 애굽 땅을 치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고 가뭄에서 흉년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기는 왕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실 뿐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주권자로서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나라를 통치하시고 세상의 왕 중의 왕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 찬송이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심을 시인하고 높여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찬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마땅히 하는 것 찬양일 뿐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까닭은 바로 그분이 나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인생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왕권을 시인할 뿐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릴 때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다스림을 받으며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목적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찬양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지으실 때부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생각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루 일과를 살아갈 때 기도나 구제나 금식이나 모든 말씀이나 그 어떤 신앙생활 구체적인 내용을 할지라도 찬양 없이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찬양, 그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날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 높여드릴 때마다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찬양이 내 입술에서 마르고 끊어진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늘 살피며 날마다 주의 이름 불러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내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시때때로 하나님 높여드리며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찬송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때마다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울 때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즐거울 때 그래서 찬송하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이 즐거움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시인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으며 복되고 즐겁게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각자 계속해서 조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